베드로 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당시의 그 이단들은 주님의 재림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다만 그날은 우리 시간과 달라서 우리가 알 수가 없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주의 날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럼 그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날이 뭐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도둑같이 임한다 하는 말은 베드로가 처음 한 말은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2절 보면은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고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오면서 시간을 알려주고 오는 도둑은 없죠. 갑자기 예상치 않은 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주의 날 도둑같이 온다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또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주의 날이 올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깨어서 준비하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뭡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날이 신속하게 아주 갑자기 임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우리 생각에 길든 짧든 상관없이 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고 예기치 않은 날에 올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그 주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요, 또한 심판의 날이요, 또한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날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피조 세계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고, 또 물질, 이 세상을 이루는 이 기본 요소를
물질로 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다.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그 중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 하는 거죠. 인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 다 드러나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주의 날이 임할 터인데, 그럴 때 11절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특별히 12절에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말에는 이 바라보고 사모하라가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분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직역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은 살기는 살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고, 그리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죠.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12절에 앞에서 했던 10절에서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자,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세상이 뭐예요?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불에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불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성도들은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 베드로 후서가 아주 신약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 심판이 불로 임할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임하니까 당연히 아주 뜨거운 열이 있고, 그 열에 의해서 마치 용광로 속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면 다 녹아지듯이 이렇게 다 녹아질 것이라. 그러니까 어쩌다가 사람들이 실수로 원자탄을 터뜨려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런 불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늘 바라봐야죠.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봅니다. 여기서는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세상을 온전히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날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날에 들어가려는 성도들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주일 설교에도 이 말씀했죠. 점, 흠, 이거 다 제사 용어죠. 제사 제물로 바치는 제물들은 다 점이 없고 흠이 없죠. 없어야죠. 제사장이 미리 이것을 드려도 될까? 미리 검사를 합니다. 이빨도 검사하고 눈도 검사하고 신체 상태를 검사해서 다리를 절고 눈이 멀고 병들고 이런 것들은 다 제물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런 제물이 돼야 되고, 또한 제사 드린 사람도 어떻습니까? 제사 드린 사람도 부정하면은 그 별로 제사 드린 사람 될 수가 없죠.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도 없는 흠도 없는 그것이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만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의하면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의 의를 힘입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의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대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계속 의를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덧입혀져요. 그래서 의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들로서 그 의를 계속 유지하다가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상속받을 것이라. 그러니 성도들이여 지금 살면서 계속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자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평강 가운데 샬롬 가운데 서는 거죠. 그거 제대로 믿을 걸, 제대로 했어야 될 걸, 섬겼어야 될 걸. 계속해서 후회만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서는 게 아니라 불안 가운데, 면목 없는 가운데, 혼내키지는 않을까. 뭐 이런 그 불안 속에서 서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쓸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강 가운데 서게 됨.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 여기 보면 명령형이 4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면서 14절에 평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15절에 뭘 힘쓰라 그래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드디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다.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죠. 이 땅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 성화 그러죠.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딱 설 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순식간에 영화로운 것으로 바뀌죠. 그래서 영화,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바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다. 우리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좀 사도 베드로도 잠깐 외식을 했죠. 믿지 않는 자들과 식사하다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쿠 이거 괜히 또 말라면 안 되지 하면서 입 닫고 안 먹는 척 같이 아닌 척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뭡니까? 베드로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 외식하느냐? 그럼 그걸로 인해서 베드로가 삐져가지고 화를 냈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전히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그런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이 전하는 말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 서신을 지금 언급합니다. 이 바울도 같은 소리 했어. 바울도 마지막 때 성도들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 어떤 식으로 살 것인가? 바울도 똑같이 말씀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모든 편지, 즉 바울이 쓴 서신을 거기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서신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바울의 서신이 다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고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서신들을 거기 보면 억지로 풀다가 그랬어요. 그 성경 보면 어떤 분은 거기에 억지로 1번 이렇게 써놨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교묘하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목적에 맞게 바꾸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성경을 뜯어 고쳐서 치우치게 만드는, 그래서 교묘하게 그 푸는 자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기도 망하고 또한 그 영향을 받는 자들도 똑같이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거의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거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다. 무식한 자들은 뭡니까? 성경을 제멋대로 푸는, 알지 못하고 교묘하게 푸는 자들, 무식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을 제대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지멋대로 무식한. 그리고 굳세지 못한 건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런가 하면서 또 그들의 가르침에 그냥 이렇게 쏠려서 영향받는, 성경의 말씀에 딱 굳건히 서지 못하고 그냥 흔들려서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가는, 그게 바로 굳세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사는 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17절 한번,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의 이제 결론이죠. 거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목적이 있어요. 베드로후서를 왜 썼나?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말씀에 견고한 스튜디오에 서 있지 않고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까봐, 떨어질까봐, 참 믿음에서 버려질까봐 이 글을 쓰노라. 그러니까 이 글을 잘 읽고 우리의 말세에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베드로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성도들이 정말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서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지식이 필요하다. 거짓생들의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우리 성도들은 거짓생들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서 멀리해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란다. 자라기 위해서는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공부하고 기도로 교통하고 계속해서 교통하면서 자라가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다. 그런 식으로 살 때 그 영광이 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축복이죠. 송영,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보통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리스도께 영광,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는 그런 송영으로 끝납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붙이는 타이틀이 다 거기에 다 나와 있죠.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당연히 개인적인 이름이고, 그 주님, 뭐 이거죠. 우리의 주관자, 그 다음에 세이비어,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다음에 타이틀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합니다.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그 신년 첫 주일이죠. 저희가 금년에 그 교회 표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역동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로 삼았습니다.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딱 선포하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10장 45절에서는요. 그 못하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면서
그 섬김의 모습,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바로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딸을 따라서 아주 역동적으로 섬기자.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제약되고 그랬지만 다시 그래서 금년 표와 같이 역동적이란 말을 다시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분명히 알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것이 내년에 우리의 사역의 목표라 하겠습니다. 베드로 때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저희들은 지금 계속 말세죠. 우리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왔어요.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럼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가운데 살기를 힘쓰자. 주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자. 그리고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이런 네 가지로 실천 강령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끝이 있는 신앙, 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 그러면 끝이 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훗날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서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제 2020년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시간 소망 가운데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에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주님의 성령께서 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에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역동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